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327페이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끊임없이 죄와 싸워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죄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 다시 주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죄와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들의 성도들, 특별히 이 시간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의 탐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 흘리기까지 써야 될 7가지 죄,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탐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네덜란드 화가 그 히에로니무스 보시라는 사람의 그림 하나 본 적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그 7제종 7가지 대죄에 대해서 그린 이제 그림들이 쭉 있는데, 특별히 잠깐 앞에 화면을 보시면 탐욕에 대해서 그린 작품을 한번 보세요. 탐욕을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간에 그 나무를 보시면 한 사람이 앉아 있죠.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2사람이 있는데 그림이 자세히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그 왼쪽에 파란색, 짙은 파란색 색깔이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은 부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행색이 좀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의 모습 사이를 딱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할 재판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부자 쪽의 말만 듣고 있죠. 부자의 손에 들려있는 주머니 보이십니까? 혹시 잘 안 보이시죠? 돈주머니.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자 쪽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이 모습들. 그래서 부자의 뇌물을 받고 엉뚱하게 판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성경 속에 기록했고, 그 뒤에 보시면 또 2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배심원들이라고 하죠. 이 배심원들도 보면 이 재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면서 이게 잘못된 판결이라는 걸 아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탐욕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물질,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재판장이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것도 인간의 그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고, 그것을 눈 감아준 이유도 자기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제 같이 그게 동조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들, 이 세상의 모습들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탐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확한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은데, 여러분 다음 주의 주제가 6번째가 뭐죠? 정욕. 탐욕과 정욕의 차이가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한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자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탐욕이라는 단어가 탐할 탐자, 그 다음에 욕심 욕자입니다. 여기 탐자를 잘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조개 패자가 있죠. 흔히 이제 재화를 나타낼 때 옛날에는 조개가 화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화 조개 패자를 쓰면서 위에 단어가 뭐냐면 품을 함자예요. 뭐 머금다, 품다 함자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재물을 탐하는 마음, 이것을 이제 나타낸 단어이고요. 뭐 욕자는 잘 아십니다. 밑에 마음심자에 무엇을 하고자 할 욕자를 같이 이제 합친 단어입니다. 무엇을 하거나 바라거나 또 무엇을 갖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흔히 욕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탐심을 이제 한자로 딱 정의를 내리면 인간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바라거나 구하는 인간의 욕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한자로는 탐욕입니다. 근데 성경의 원어로도 보면 이것이 물질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탐욕이라는 단어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플레오넥시아. 이 플레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넥시아라는 단어는 무엇을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자, 보시면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무엇을 탐심을 물리치라. 이때 이 단어가 플레오 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란 개념이 나오죠.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그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이 탐심을 설명하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16절 보세요. 16절에서 18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 이 마음이 탐심입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쌓아두리라. 자, 이미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쓸 만큼의 충분한 재산들은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을 짓는 인간의 그 마음이 예수님은 탐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이 마음은 마치 그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네, 끝이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그 탐심의 크기만큼 커지지는 않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좀 설명을 드리면 원어는 앞에 적어드리지 못했는데 이 탐욕을 나타내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하마드라는 이제 탐욕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드. 이건 뭐냐면
이웃의 소유를 탐하다.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때 쓰는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 것을 빼앗아요. 이웃의 것을 빼앗는 이 탐심.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배차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 부당한 이익 있잖아요. 불이하게 얻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탐하는 것을 배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와.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탐욕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아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이 뭐냐면 본뜻은 경계라는 뜻입니다. 경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경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나누실 때 경계를 정하시고, 또 사람에게는 울타리를 정하시면서 그 경계를 주셨어요. 근데 탐욕이 뭐냐면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바라고 갈망하는 것을 위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아와라고 합니다. 근데 참 히브리어가 재미있는 것이, 저도 이제 말씀을 보다가 이 단어를 어디서 들었지라고 고민해 봤더니, 여러분 혹시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혹시 지명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출애굽 경로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세요.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민수기 여러분 그 10장 10절과 11절 사이에 여러분께서 아마 줄을 그어 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줄의 의미가 뭐였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딱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1장에 딱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 율법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잘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가해서 출발했는데 사흘 길을 걸어서 11장 3절에 보면 도착했던 곳이 어디예요? 다베라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막 불평을 하니까 진도를 내려가지고 불태우고 그랬어요. 이 타보에라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불태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명이 하나 나와요.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 3일도 안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 원망의 내용이 4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잖아요.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었대요. 여기 이제 그 아와라는 이 단어가 이제 여기 쓰여지고 있는데, 그 탐욕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러면서 하는 표현들 잘 보세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 말고 고기 좀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는데, 결국 이제 이런 마음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면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탐욕인가? 여러분 여기 민수기 11장 더 뒤로 가셔서 33절, 34절 말씀 봐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자, 고기가, 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하면서 34절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이제 불렀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여기서 기브롯이란 단어는 무덤이란 뜻이고요. 앞에 뒤에 핫타와라는 이 단어는 탐욕의 무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핫다아와, 그러니까 아와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된 거죠? 왜 탐욕입니까? 지금 만나는 있는데 더 많은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어 경계를 넘어섰던 그들의 마음을 성경은 탐욕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뒤에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핫타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 탐욕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리가 되어지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은 사실은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뭔가를 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때의 그 단어는 사실은 에피투미아, 아까 우리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플레오넥시아, 이 단어를 안 쓰고 에피투미아, 욕심이란 단어를 그렇게 다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는 흔히 어떻게 여겨요? 저 사람 참 욕심 많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사실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때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욕구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봉사하고 섬길 때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은 어떤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한 그런 어떤 영적인 욕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선한 욕심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더 성경을 열심히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욕심은 우리의 어떤 성장을 일으키는 어떤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이런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욕심이 죄와 만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기브롯 핫다와 단어 말씀드렸는데, 핫타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죄를 나타내는 가장 유명한 단어가 있잖아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이것의 원래 뜻이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명상으로 바꾸면 핫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죄와 아와, 경계란 이 단어가 탁 합쳐진 단어인 거예요. 핫타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빗나가고 경계를 벗어나게 됐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어떤 선한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이런 욕심은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잘못되고 왜곡되고 변질되거나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들로 어긋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죄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탐욕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라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탐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만 더 잘 섬기려고 하는 또 예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욕심의 방향을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욕망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하나님보다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갈망하는 마음, 이런 빗나간 욕구들, 심지어 이제 내용들 보시면 음란, 부정, 사욕, 뭐 악한 정욕, 다 이런 것들이 빗나간 왜곡된 욕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탐심인데 이 탐심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다고요? 소유, 물질과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즉, 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변질시켜 바꿔버렸어요. 그 위치를.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의 갈망하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물질, 돈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 탐욕은 뭘까요? 일단은 물질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은 느낌이 오시죠. 근데 더 정확한 이제 신학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어떤 그 무언가를 갈망하는 왜곡된 우리의 욕구들, 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의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우리의 인생을 결국 마지막에 사망의 늪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좀 결과들을 얼마나 이 큰 문제들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탐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본문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빨리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바로 뒷장이죠. 데살로니가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이 탐욕의 문제가 엄청난 문제를 우리 가운데 야기시킵니다. 보세요.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돈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가치 중립적인 것이 돈인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우리 인간의 왜곡된 욕망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욕망이 결합하니까 뭐가 됩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인간의 탐욕이 몇 가지로 퍼져나갔어요. 1만. 그냥 단순히 숫자 1만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그보다 더 많은 악의 어떤 모양들로 그 탐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미혹을 받고요. 그죠? 어디에서 떠납니까? 믿음에서 떠나요. 여러분, 탐심은, 이 탐욕은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떠나게 하는 그 악한 권세가 있어요. 이거 참, 이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부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여러분 보실 때 참 찾아보기 힘들죠. 흔히 이제 성경에 부자가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지만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탐심은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떠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러니까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헤매기도 하고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벌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째죠? 4년? 거의 4년째 되어가죠. 흔히 이제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뭐 어떤 강대국 간의 어떤 이해관계, 또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내면을 쭉 들여다보면 돈이에요, 돈. 우크라이나 땅을 지나가는 가스관, 천연가스관,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이거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은 그 뭡니까? 생산지지 않습니까? 풍부한 어떤 자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빼앗는 인간의 탐욕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내용들 다 보세요. 뭐 인간의 사상 문제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속에 보면 탐욕입니다. 미얀마에서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태국에 있는 33층 건물이 짓던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태국이 지금 발칵 뒤집혀졌어요. 왜 이 건물, 다른 주변에 있는 건물은 안 무너졌는데 이 건물만 무너졌느냐? 알고 봤더니 그 건물을 누가 지었대요. 요즘 막 중국 이야기하면 좀 이상해지긴 하는데 하여튼 뭐 중국이 짓다가 지은 건물이라서 막 지금 중국 대사관도 이거에 대해서 막 뭐 조사하겠다. 뭐 태국 국왕이 막 나서가지고 뭐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런 이제 뉴스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잘 짓던 건물이 무너졌을까? 그 시공했던 그 모든 것들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건축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잘 아시지만 단가를 싸게 하려면 문제가 있겠죠. 부실하게 어떻게 했겠죠.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던 그 이면에 그 건물이 무너졌던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본질은 인간의 탐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현상 속에 탐욕이라는 그 어떤 뿌리들이 우리 사회 속에 너무나 깊게 내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이처럼 여러 가지 다른 일만하게 수많은 죄로 번져가는 그런 파괴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칠제종회라는 이것을 가톨릭에서 교리로서 확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6세기에 그레고리우스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카톨릭의 이제 교리로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탐욕에 대해서 언급했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그 무슨 표현을 쓰냐면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탐욕이 낳는 7명의 딸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7명의 딸의 이름들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뭡니까? 배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 이것이 여러분 카톨릭 교리 안에 나와 있는 칠제종에 대한 핵심 내용인데 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배신한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은 30세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기는 뭐예요? 사기. 속이는 거잖아요. 남을 속여서 내 이득을 취하는 행위들이죠. 여러분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아모스에 보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추, 저울 이야기 꺼내잖아요. 그 사회가 불공평하고 불의했던 그 세상을 나타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이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무게를 이미 더 달아놓고 속여서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인 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탐욕에서 나오는 사기의 모습들입니다. 거짓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으로 인한 거짓.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 자기 땅을 교회에 드리겠다고 했지만 그 헌금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잖아요. 결국 이제 물질에 대한 탐심이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 뭡니까 거짓을 말했던 탐욕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아말렉을 다 치밀하라 했는데 소와 양은 좋은 소와 양은 남겨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쫓아와가지고 책망하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다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인간의 거짓된 말, 거짓된 행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위정이잖아요. 위정은 뭡니까? 원래 이 단어는 재판적인 용어잖아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의 죄를 어떻게 보면 죄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썼던 그 증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어떤 유대인의 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그 유대를 뒤엎으려고 했다는 이 폭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위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사실 이와 같은 그 과정 속에서 항상 거짓을 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께서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헌재 이제 선고 날짜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 재판 과정 혹시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마음이 어려우시던가요? 그렇죠. 거짓말을 그냥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짓말인데 법의 테두리에 의해서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기득권, 자기 자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정하는 것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5번째, 불안이 참, 그러니까 왜 탐욕과 불안이 연결될까 싶은데, 그럼 탐욕과 불안이 무슨 관계가 있죠? 여러분, 그 탐욕,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더 많은 돈, 그리고 더 큰 집, 더 멋진 차를 원하는데 만족감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채우려면 마음이 노심초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더 막 해서 더 많은 돈을 모을까? 이런 불안의 심리들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자들, 가진 자들만 탐욕이 많아서 불안해 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돈이 없는 자들이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면 물질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부자만이 아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 여전히 돈의 지배 아래 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한다. 여러분, 돈이 없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는 저것을 누리지 못해. 나는 그래서 불행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으면 끊임없이 뭘 또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들도 뭐가 있어요? 돈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다.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폭력.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그 많은 것을 가졌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위정을 시키고요. 아합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나서 가지고 위정을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 폭력을 통해서 탐욕을 채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냉담. 냉담이 뭐예요? 우리는 이 표현 잘 안 쓰는데 탐욕과 냉담의 차이가 이 관계가 뭘까요? 뭔가 차가운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보시면, 이야기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그 예수님의 비유 보면 부자와 나사로, 그러니까 부자는 막 먹고 마실 때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처럼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탐욕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그러니까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담으로 돼 있던 겁니다. 부자가 더 인색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정하고 그리고 무관하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색하게 차가운 마음으로 대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이제 그러니까 탐욕이 낳은 7명의 딸, 이렇게 해서 7가지로만 규정했는데, 오늘 우리가 아까 앞에 읽었던 그 어떤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이 표현을 보면 사실은 7명이 아니라
1만 명의 딸이 낳을 수 있다는 이 의미로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탐욕이 낳은 딸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주어지는 계명이고요. 나머지 5에서 10계명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으로서 주신 율법인데, 한번 그 5에서 10계명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있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실 이 내용들 속에 자세히 들어보면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왜 도둑질해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해서 속입니까? 왜 남의 집의 것을 탐합니까?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 일으키는 그 일만하게 어떤 파급력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하면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자, 일단은 물질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질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군데의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가 뭐냐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으로 찌들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물질의 복을 받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선교회에서 이 원리들을 가리키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물질을 어떻게 선용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못 들었죠. 오히려 그냥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만 교회에서 좀 많이 썼잖아요. 뭐 특별히 교회가 재정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을 끌어다가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물질을 사용하는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어떤 보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모든 물질의 사용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구제, 뭐 이와 같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돌보는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군데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 봐주세요.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못하기를 배웠노니. 자, 자족이란 단어가 나오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자의 개념으로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기 헬라어 자족 아우타르케이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기 아르케오라는 이 뜻이 뭐냐면 충분하다, 만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앞에다가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아우타르케이아, 그러니까 제기대명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충분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뜻은 맞아요. 근데 이 뜻이 누구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만족해라,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안에서 그 충만함을 누리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을 배워야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물질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부족하면 가난한 자들이 아까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나는 불행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 이런 불안과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내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이 자족의 능력, 그 충만함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탐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